아, 우리가 누군가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 우리 위하여 기도하는 삶. 저는 오늘 이 민수기 14장 11절부터 25절의 말씀으로 한 사람도 보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여러분과 귀한 은혜의 시간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는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쩔쩔매는 하나님인가? 내가 막 구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인가? 아니면 늘 나를 신경 쓰게 하시는 하나님이신가? 나를 신경 쓰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 생각하면 괜히 내가 답답하고 내가 뭘 하려고 하면은 나를 좀 내 뭐 하는 일을 다 막아서 하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이 아닌가? 그런 하나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명예, 그 영광을 위해서 사는가? 아니면 나의 명예를 위하여 그 하나님을 고용해서 그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하나님께 협박 아닌 협박을 통해 가지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알라딘의 지니처럼 그렇게 필요한 그런 하나님이 아닌가? 오늘 본문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은 과연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가라는 사실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이 앞뒤 본문을 묵상을 하고 큐티를 하면서도 알고 또 늘 알고 있던 성경 지식을 통해서 앞뒤 문맥을 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처리하겠다고 모세에게 선언한 그 시점입니다. 도대체 내가 저들을 데리고 왔지만 모세야, 나 감당 못하겠다. 이제 이거 끝내고 새롭게 시작하자. 내가 너를 통해서 다시 한민족을 이룰 테니까 이거 다 싹 쓸어버리자. 얼마나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결단인지 몰라요. 모세는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실에 대해서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니 나도 너희를 믿지 못하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너를 믿어주겠다고 할 수 있는 분은 아니셔요. 왜냐하면 언약은 상호간의 협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힘이 생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내자는 거죠. 이 상황에 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어떤 면에서 가나안의 우상맛도 못한 존재로 저들이 만들어버렸어요. 가나안의 우상만도 못한 하나님.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요즘에 인생을 살아가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떤 세상의 유행에 따르는 어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믿음을 못 갖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 하나님 믿는다고 믿으면서도 실제적으로 어떤 매스컴의 어떤 얘기나 어떤 사람들이나 또 시대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이야기들 말하면 그거는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게 확신을 갖고 믿고 살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함부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게 비춰진 모습을 보면은 그런 것 같은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떨 땐 저의 경우도 막 그럴 때도 있어요. 야, 내가 왜 이러지? 할 때도 있어요. 가나안의 우상만도 못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도리어 그 가나안의 능력을 더 믿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거대한 가나안의 그 네피림들, 그 아낙 자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메뚜기가 같다고, 우리는 가서 저거 감당하지 못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죽겠다고. 우리는 저것 때문에 이제 망했다고. 우리는 저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고. 왜 우리를 그냥 안락하게 그냥 노예 생활하는 게 좋았지. 왜 이렇게 우리를 자유인을 만드는데, 이렇게 고통스러운 자유인을 만드냐고. 난리를 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이 거대한 세상 문화 앞에 그냥 속수무책이 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이 불신의 하나님 자신은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불신의 대상.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저들에 있어서 멸시의 대상. 어찌요,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이지 어떻게 멸시의 대상이 되고, 아이고,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불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서로 신뢰가 안 되면 이게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볼 때 도대체 자기를 향한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도리어 가나안 땅의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무런 것도 못 해주실 하나님처럼 저렇게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백들을 들으시고는 하나님 기겁하시는 거죠. 아, 이건 더 이상 안 되겠다. 라고 하나님이 결정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어요. 어쩌면 지금도 하나님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우리를 향해서 이런 결정을 할까? 저는 굉장히 심각한 고민, 고통에 놓여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배운 믿음의 내용은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막사라도 버리지 않아. 우리가 엉망으로 하나님 믿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안 믿어도 하나님 우리 안 버려. 너무 이런 아주 자신감이 있거든요. 이것이 옳은 것인가? 라는 생각을 또 할 때가 있어요. 이제 좀 이따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아주 진짜 진솔하게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불신의 대상이고 하나님은 결국 멸시의 대상뿐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나도 너희들 안 믿겠다. 니들이 나 안 믿으면.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자신을 향해서 나도 너희들 안 믿겠다. 너희들이 나도 안 믿으면. 내가 너희들 가나안으로 인도한다고 하면 너희가 믿어야지. 어떻게든. 근데 너희들이 나를 안 믿겠다고 저렇게 얼음장 놓으니 나도 너희들을 어떻게 믿냐. 안 믿는데 방법 없다. 억지로 할 수 없지 않냐. 그 상황에 놓여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과 맺은 언약을 철회하시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르렀어요. 철회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 소리를 들은 그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이 통하는 이 모세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이따가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면,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어서 더 큰 민족을 만들 테니까 지금 있는 민족들, 지금 하나님 나를 불신하고 가나안의 우상만도 못하게 나를 멸시하고 조롱하는 저들을 내가 그냥 싹 쓸어버리고, 야, 너는 내가 너를 통해서 새 민족을 만들게 새로 하겠다. 좀 너한테 그랬더니 너 좀 이해 좀 해줘라. 뭐 이런 상황이에요. 이제 열방이 조롱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모세의 반응이 뭐냐? 하나님, 그 말은 틀렸습니다. 열방이 조롱합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 이 본문 보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 그냥 싹 쓸어버릴 마음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모세에게 했을까? 아니면 모세를 한번 마음을 건드려 보시려고 했을까? 여러 생각이 있더라고요. 묵상을 하는데.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진짜 하나님 그러실 것 같은 마음인데, 그러실 하나님인가? 근데 거기에 이제 모세가 딱 들어서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소리를 할 때,
아마 모세를 알고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속상해서. 솔직히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설득을 하잖아요. 하나님, 이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우리 이 민족 다 쓸어버리면 하나님 진짜 죽어 마땅한 민족이지만요. 이 민족 쓸어버리면 하나님 조롱당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모세는 어떻든 하나님 입장을 생각하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하고요. 마치 제사장처럼 중재에 나섭니다. 자기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을 했잖아요. 자기 문제가 어떤 문제였어요? 자기가 구스 여인을 얻어가지고 했더니 막 그냥 누나 미디암이랑 형 아론이 너나 나나 그냥 똑같다 하면서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잖아요. 와, 그랬을 때 그냥 거기에 대해서 자기 변명이나 어떤 하나님 뜻을 설명하거나 이런 것도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그냥 가만히. 하나님이 알아서 그 모세의 권위와 그 상황을 하나님이 설명할 때까지 모세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 다 처리하시잖아요. 그때는 가만히 있어요. 자기 문제에 대해서 가만히 있는데 백성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모세가 아주 발벗고 나섭니다. 자기 죽일 때는 그냥 죽겠다고 죽는데 백성 죽이겠다니까 그냥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따지면서 얘기를 하는 게 중재에 나섭니다. 백성을 죽을 위해서 건지기 위해서 애쓰는 이 모세의 모습은 정말 지도자답습니다. 오늘 한국, 대한민국이나 어디나 가보면은 이런 모세같이 정말 진정한 중재자적인 지도자들을 보고자 하고 싶지만 볼 수가 없는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정치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각자 판단할 수 있는 이 나라가 그렇습니다. 모세는 참 지도자다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민족에 모세 같은 지도자들이 나오게 해주세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곳에, 아니 영적인 곳에도 이런 모세 같은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문제보다는 백성들의 문제에 하나님 앞에 나서는 이 거침없이 나서는 이 모세,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백성의 죽을 위기에 처한 것을 보면서 거침없이 나서고 용서를 구해요. 정말 용서해 주세요. 제가 대표해서 얘기하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명예에 기대어서 사죄를 호소합니다. 그냥 무조건 잘못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백성들을 이끌어 오신 것들을 거론하면서 그러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 당신의 그 명예를 위해서, 그 이름을 위해서 이 백성 살려주세요. 이 백성은 죽일 만한 소지가 있는 백성인 건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안 돼요. 안 돼요. 이 백성 살릴 것이 당신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이방 땅에 조롱당하지 않는 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에 하나님은 내가 몰라서 그런 얘기를 너한테 했냐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그렇게 변론하고 그렇게 나서서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있는 그 모세를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세요. 때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마음에 우리의 부족한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서서 이렇게 꼭 하나님을 가르치는 듯한 말을 해도 그 중심만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맞닥뜨려지면 우리 하나님 절대 외면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해 안간힘을 쓰는 이 모세. 자,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 중에 중반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이야기를 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 내가 사하리라. 라고 말씀.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 너의 말대로 내가 이 백성을 여기서 멸절하지 않겠다. 이 광야에서
다 죽이고 멸절시키면 어떻게 하겠냐? 그래, 내가 사한다. 그러나 라고 얘기하면서 몇 가지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야기가 그러나 그 땅에는 못 들어간다. 숱한 이적을 보고도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한 자들을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만 얘기하냐? 갈렙만. 여호수아는 뭐 이렇게 언급을 안 하는 데는 좀 모르겠어요. 여호수아는 이미 그냥 빼놓고 갈렙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갈렙만은 그 마음이,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이 변함이 없어서 그 땅에 들어가서 누리게 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사건 이후에 한 40일이면 가나안 가야 할 곳이 그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한 40일 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요때 정탐꾼 10명이 부정적인 고백을 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도리어 가나안의 우상을 숭배하는 것만도 못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저들의 모습,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결단을 내리려다가 돌이키시잖아요.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돌이키시고 하나님께 기회를 주시는데 그 40일이 1일이 몇 년이 되어버렸냐면 1일이 1년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40일이 몇 년이 돼요? 네? 그래서 오늘 다시 광야로라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광야로. 오늘 5절에 보니까 저들이 다시 홍해길 광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40일의 시간이 40년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뱅뱅뱅뱅 돌려서 거기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을 만드는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은 광야로 가는데 새 민족으로 들어가요. 옛 민족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단 2사람만 빼놓고 모세는 이 백성들과 함께 죽고 이 백성들과 함께 죽고 그 전 세대 백성들과 거기서 태어난 다음 세대의 백성인 사람들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놓고는 나머지 모두는 거기서 다 광야에서 죽고 그 2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지금 모세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희들은 죽이지 않겠다. 너희들 용서하겠다. 그러나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를 거다.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를 거다. 갈렙만은 그의 믿음대로 자손과 함께 그 땅을 누리게 할 거다. 불평과 원망과 불신으로 반응한 자들은 광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했던 이 갈렙 그들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사랑만큼이나 실제적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되 하나님이 원칙도 없고 그냥 무조건 허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더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은 그런 어떤 실제적인 진노에 대해서도 사랑만큼도 실제적인 것처럼 진노도 실제적이에요. 요즘에 그 어린아이들 술 먹고 어린아이들을 차로 친 사람들에 대해서 막 성토하는 텔레비 내용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술 먹고 운전하는 사람들은 이건 살인자예요, 살인자. 근데 술 먹으면 어떤지 아세요? 자기가 술 취한 줄을 몰라요. 그래서 술 먹고도 운전을 해봐야 또 괜찮다고 착각을 하고 운전을 하는데 술 먹고 사람을 죽여도 감옥에서 얼마 살고 나오면 애들은 죽었는데 그 사람은 감옥에 살다가 얼마 전 나오니까 지금 너무 형량이 너무 이건 가벼우니까 저런 짓을 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요 잘못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된다고 봐요. 그것이 용서와 개념은 달라요. 용서는 용서지만 대가는 치르는 것이 옳은 거예요. 대가를 치르는 게 용서를 안 한 것은 아니야 라고 하면 안 돼요. 대가를 치르는 것과 용서는 달라요.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하는 것은. 제가 좀 이따가 나눌 얘기에 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사랑만큼이나 실제적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도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자기적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닌데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니까 나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자기적으로 자기 생각적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믿어서 믿는 것은 내가 만든 하나님이지 그 하나님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언약은 상호적인 거예요. 언약은 쌍방 관계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믿어서 이루어진 그런 언약이에요. 이스라엘이 믿지 않으니 하나님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을 철회하신 거예요. 언약을. 이 일에 하나님답지 않다고요? 아니, 우리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믿어주셔야지. 우리가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하나님 우리 안 믿어주면 어떻게 하냐고. 야, 그런 거 아니다. 너희들이 믿지 않는 한 나는 절대 너희들과 함께하는 그 믿음의 언약 관계를 맺을 수 없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는 죄를 져도 당신은 나를 용서해 주셔야 돼. 당연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답지 않다고요? 그건 당신이 만든 하나님 뿐입니다. 우리가 만든 하나님 뿐이에요. 내가 마음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 자비로운 하나님 성품에 의해서 나를 용서해 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라고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는 나의 모습에 내가 만든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지금 내가 용서를 받는 셀프 서비스, 셀프 용서를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죄인을 용서할 수밖에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창조하는 하나님일 뿐이에요. 내가 창조하는 하나님을 내가 창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창조해요. 어떤 하나님을 창조하냐? 나를 용서하는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함정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또 함정이 뭐냐? 여기에 잘못 걸려들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한없는 용서하심에 대해서 자꾸 의심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잘 여러분이 새겨드려야 될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이율배반적으로 사는 사람들 향하여 꼬집듯이 영화로 표현한 영화가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많은 기독교인들은 요거 갖고 찬반 논란이 많았습니다. 많은 보수적인 목사님들이나 논린 목사님들은 이 기독교를 폄하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영화를 만들었어? 라고 막 하는 반면에 저와 같은 약간 젊은 목사예요. 전 젊은 목사라고 자꾸 얘기하고 싶어요. 젊은 목사나 친구들은 이걸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잘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 영화가 여러분도 잘 아는 밀양이라는 영화예요.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이슈가 있었던 영화예요. 그 영화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전도연이라고 하는 시내라는 애가 전도연인데, 시내는 말없이 박도섭을 바라본다. 박도섭은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아주 평화롭게 안정되게 보인다. 시내는 이끄고, 그래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요? 다행이네요. 박도섭이 말한다. 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이 죄 많은 이놈한테 손 내밀어 주시고 그 앞에 엎드려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하고 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시내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시내는 자기가 용서해 주기 위해서 면회를 왔습니다. 근데 이미 용서받은 그 박도섭이 용서받았다고 하는 그 말을 지금 듣고 기쁘기보다는 놀라고 있습니다. 자기의 용서를 안 했는데 벌써 용서하겠다는. 예, 박도섭이 말합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잠도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하루하루를 얼마나 감사하게 지내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여한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니 이렇게 편합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이 학원 원장, 사이코인데 자기 아들을 죽였거든요. 그러면서 박도섭이 손을 얹으면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시내는 정신적인 정신적인 쇼크를 받습니다. 여러분, 보통 용서는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가능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를 용서하던 이런 것은 가능해요. 여기 영화 이 밀양에서 이 살인자 박도섭은 자기 죄를 자기가 용서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 죄를 셀프 서비스로 셀프 용서를 자기가 합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이 이야기가 바로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는 신앙생활의 함정이 뭐냐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내가 그 하나님으로 내가 용서를 받는 아주 웃기는 용서의 방법으로. 그래서 얼마나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져 덧치고 지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는 믿음이 좋은데 하나님 앞에서 그게 좋을까 싶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이것을 도리어 역으로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준 영화라고 봐요. 이걸 비판하면 안 돼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정말 올바른 하나님에 대해서 죄에 대한 문제나 이런 살아가는 문제에 대해서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과의 그 분명한 쌍방적인 상호적인 언약관계에서의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되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정말 중요한 겁니다. 너무 난무한 자기 본의적인 셀프 용서가 너무 많아요. 용서받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없이 용서를 해요. 그러나 과정이 있어요. 과정. 도리어 자기가 행한 일에 아파하고 찾아온 사람들한테 오면은 그 양심력, 자기가 죽이는 애 엄마잖아요. 그러면 한없이 미안하고 죄송한 감정을 이로 말할 수 없는 것이 용서받은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뻔뻔하게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이거는 잘못돼요. 하나님은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상시에는 그렇게 행동하다가 진짜 이런 사람들은 결정타에는 하나님 진짜 제대로 안 믿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으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언젠가 또 자기가 만든 하나님으로 또 하나님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바뀌어지면 바뀌어지지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바뀌어지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꼭 나누고 싶었던 건데 여러분은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 역시도 진짜 중요하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진짜 있잖아요. 그 사랑이 내 안에 온다고 하면 우리는 더더욱 우리의 행한 모든 이전의 행에서 사람들에게 아픔을 준 거나 고통을 준 것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그들에게 행하지 못하면 또 다른 사람이라도 그 사랑을 다시 흘려내버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그 아이의 엄마가 왔을 때 뻔뻔하게 용서받았다고 하고 자신감 있게 말하는 그것은 근데 이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의 대다수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비꼰 거예요, 그 영화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분들은 뭔가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모습이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도 죄인을 용서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우리가 창조하신 하나님일 뿐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용서받지만 죄의 대가는 치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늘 주님 앞에 늘 직고하고 돌아보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성결한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유가 없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셔요. 내게 매여있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이용당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유대로 하시지 내 자유대로 안 하세요. 언제든지 내 자유대로 올가먹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늘 우리 자신이 늘 겸비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죄책감에 빠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긍휼함의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부족함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용서받은 그 사랑의 그 감정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교만할 수도 없고 함부로 누구에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저는 이 박도섭이가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 내가 원하는 하나님 만난 사람으로 본다면 만약 그 자매가 들어왔을 때 고개 흘리면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지만 날 죽여주세요. 난 정말 살 수 없는 인간입니다. 용서해주세요. 그러면 아마 이 시내는 그 모습 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리고 괜찮아요. 이제 제가 당신 용서하려고 왔어요. 하고 이제 편안히 우리 하나님 안에서 같이 삽시다. 지난주에 용서하고 그렇게 시내가 영화에 보면 그런데 정반대의 모습으로 뒤집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진짜 용서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지만 사랑과 관계 속에서 늘 그 아픈 마음과 부족한 마음을 잊지 않고 산다는 게 그 진짜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았다고 뻘뻘대면서 나 용서받았어. 네. 마음대로 그냥 하는 그거 아니에요. 늘 의인된 죄인이에요. 죄인이지만 의인이지만 의인된 죄인이라고 해서 어떤 편에서는 그 죄인에 대한 그 죄의 감정 있잖아요. 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손해보게 한 그 감정들을 잊지 않고 살면서 또 나를 향해서 또 허물이 많고 어려운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죄를 품고 그것이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천국 갈 때 그것이 이게 거침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절대 그걸 잘못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죄책감 빠지고 뭐 이게 다 죄인이다, 죄다 아니에요. 네, 그것에 대해서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이 죄를 용서받은 마음의 속에 함께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픔을 공유할 수 있고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에 향한 그 마음에 대한 용서를 빌고 화해할 수 있고 그래서 화해와 용서를 함께 할 수 있어야 그게 건강한 거예요. 용서는 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그 사람과 화해가 안 돼요. 요즘에 이런 사람 많아요. 하나님께 용서받았는데 모든 삶의 관계에서는 화해가 안 돼. 그거는 뭔가 큰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한 모습이라 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믿음 생활 잘해요. 교회 생활에서 목사도 되고 전도사도 되고 장로가 되어서 자세 그 용서가 됐으니까 나와 관계를 맺었던 뭐 자녀 관계에서 잘못 관계, 엄마 관계 뭐 또 이웃과 관계에서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는 용서를 받았으니까 내가 이제 거칠 게 없어라고 그렇게 마음껏 사는 것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마음속에 늘 그 화해할 수 있는 마음들이 거기에 사라지지 않도록 그래서 그 화해를 위해서 늘 애쓰고 기도하고 그것을 늘 간직하고 사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고 마음껏 자유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한마디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불신앙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보다 더 큰 심판은 없습니다. 시작. 불신앙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보다 더 큰 심판은 없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정말 저도 준비하면서 기억하면서 저 자신을 많이 돌아봤습니다. 여러분도 늘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이지만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관계에서 분명해야 되고 또 사랑 관계에서 분명해야 되고 혹시나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도구마나 신학적 교리 이런 거 가지고 내가 그걸 잣대를 가지고 잘못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는 나를 완전히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지 내가 하나님을 주관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관. 하나님 근데 모세의 말을 듣는 하나님은 모세가 그렇게 할 걸 아마 나는 그렇게 기대하고 모세가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살려달라고 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 굉장히 기뻐했을 것 같아요. 모세마저 하나님 그렇게 합시다. 그랬으면 하시겠죠. 그러나 얼마나 속상했을 거예요. 모세가 백성을 살리려고 하는 모세의 모습이 보이는데 그런 것이 바로 지도자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저들은 다시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고 40년 동안 하나님 아버지 또 광야의 생활 속에서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고 저들은 새로운 민족으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내용 속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하나님은 마음껏 나를 향해서 용서해줘야 되는 당연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내 자신의 너무 뻔뻔하고 당연한 그런 어떤 나 중심적인 믿음이 도리어 우리의 바른 신앙을 훼손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내게 가둬질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늘 하나님에게 가두어져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용서는 받지만 그 용서를 통해서 화해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또한 자신의 잘못과 그 허물에 대한 그 아파하는 마음들을 그냥 하나님께 용서가 받았다는 그 뻔뻔한 감정을 가지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면서 나보다 더한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인격이 하나님을 통하여 닮아가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필요에 의한 그런 믿음만을 강조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필요에 의한 그 믿음이 강조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가 왔다 거저가지 않게 하시고 큰 은혜와 깨달음을 갖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는 이 한 걸음이 얼마나 복되고 소중한 인생길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하루, 이틀, 3일, 아니 한 달, 두 달 살아가는 그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